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하나님 뜻 드러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하고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대로 7번째 복이 있는 사람, 우리가 6주를 걸쳐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7번째 복이 있는 사람 누구이냐, 그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까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화평이라는 관계가 좋아지는, 틈이 없이 관계가 좋아지는, 그래서 또 성경의 다른 표현은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화평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화평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화평. 그리고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 제3자들의 간의 관계에, 내 주변의 관계에 화평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의 화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우정을 찾는 데는 10년, 크게는 어릴 때부터 친구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우정을 쌓아온 거는 오랜 세월을 쌓아오지만 그 우정이 깨어지는 데는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안 걸려서 그 30년, 40년, 60년 썼던 그 관계가 깨어지는, 화평이 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화평하게 지나는 것이 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예가 부부가 같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늘 서로 주장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몸을 열면 사리가 주르륵 썰어져 나가면 내가 할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 사람은 너무 참아서, 당신 때문에 너무 참아서 내 속은 숯검댕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사람이 화평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너무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나다 보면 전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 한번 떼어달라 했는데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여기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화평을 말하는 거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힘써 지키라 할까요? 쉽지 않으니까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끝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띄워주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잘 해주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잘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는 것은 온유 친절하게 하는 게 그 사람이 무슨 조건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좀 생각하면, 우리가 길을 가는데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의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서 불쌍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쌍한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도와준다. 돈을 꺼내어서 도와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화평하게 지내는 것 가운데 우리가 첫째는 그 친절하게 우리가 잘 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보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여러분, 화평하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따지고 지적하고 이러면 그 화평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화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한 마음으로 뭘 하라고요? 용서할 때에 그렇게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친절하게 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용서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앞서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화평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이 첫째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화평하기 위해서는 내가 온유하고 친절한, 친절이 온유죠. 온유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면서 하나 되게 하는, 틈이 없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화평은요, 나는 아니지만 내가 속해 있는 가운데서 다른 제3자들이 분쟁 속에서 틈으로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내가 귀찮으니까 그렇게 못 본 척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들은 합평시키는,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평을 시키려 그러면 나에게 따라오는 게 뭡니까?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도 내야 되고, 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밥도 사줘야 되고, 또 차도 마시면서, 또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이렇게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여러분, 그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특별히 다른 자녀들보다도 요셉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자기 아내, 네 아내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아내가 한 명밖에 없어서 저는 뭐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데, 미루어 짐작해서 제가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야곱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요셉은 나이가 많아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이가 요새 우리 근래 보면 내 친구들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나면 완전히 거기에 막 올인을 합니다. 너무 좋아. 그것도 저는 좀 이해를 못하고 아직까지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젊었을 때는 모르죠. 나이가 들은 아이에 대해서는 더 많이 이렇게 주변에 보면 나이가 들어서 난 아들은 자녀는 더 귀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 어떤 이유 있었는지 일단 야곱은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데 옷을 이렇게 해줄 때도 딴 자녀들은 그냥 아무 옷이나 메이커도 없는 아디도스나 또 나이스 이런 옷을 입히는데 이 요셉은 채색 옷, 우리로 말하면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이 정품 이런 것들을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거 편애하는 거죠.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불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집 구조 자체가 지금 내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배다른 형제가 있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또 이 야곱이 특별히 이 요셉을 좋아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편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요셉이 또 어릴 때에는 또 야곱이 형들이 잘 일을 하는가 어떤지를 살필 때 누구를 보내냐 하면 꼭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네가 그대로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고 나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야곱이 자연스럽게 그 형들을 불러서 야단을 치고 되니까 그 요셉이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번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저렇게 양치고 있을 때 멀리 오고 있는 이 요셉을 보니까 자, 기회는 왔다. 이때 너무 얄미운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요셉이 왔을 때 잡아서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으면 두 가지입니다. 짐승에게 날렵한 그 경사진 그곳에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그곳에는 날렵한 짐승에게 잡아 먹히든지 아니면 못 빠져나와서 거기에서 굶어 죽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웅덩이에 집어넣어졌을 때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넷째 아들 유다가 생각합니다. 이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 아버지가 겪어야 될 고통, 또 그로 인해서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올 깨어질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유다는 불타는 마음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다 죽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에서 이 유다가 형들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창세기 30절 찾지는 마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26절 27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여둔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빠뜨려 가지고 죽이면 그래도 형제인데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서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 하며 형제들이 그 말에 청종을 하게 되었다. 다 죽이자는 분위기에서 이 유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유다도 이 요셉에 대해서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이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로 인해서 이 형제들과 빚어질 갈등을 생각하면서
이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구해서 이 형제들이 이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자기 동생인데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그때 이 형제들 가운데 막내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형제가 있지만 다른 형제는 다 배다른 형제이고 정말 친형제는 자기 동생 베냐민만이 자기의 한 어머니에서 난 배가 같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렇게 이 애굽으로 찾아오면서 늘 그리웠던 게 누구냐면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이 요셉이 다른 사람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유다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셉에 잃었던 그 아버지의 슬픔을 압니다. 만약에 또 우리가 보낼 때도 요셉에 대해서 죽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야곱이 간절히 부탁합니다. 형들에게 이 베냐민을 잘 지키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얘가 볼모로 잡혀가 잘못되면 아버지는 그때부터 죽음이고 이 동생을 버리고 왔던 이 형제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진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그 총리죠. 요셉에게 모르죠. 동생인지. 요셉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 44장 34절에서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내가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베냐민은 놓아주고 자기를 볼모로 잡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십시오. 지금 유다도 지금 상태는 결혼했습니다. 자기 자녀도 다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런데 자기가 돌아가지 못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자기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와 형제들의 화목을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볼모로 잡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을까? 이 아이 없이 이 볼모로 잡혀놓고 나는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이걸 알고 나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베냐민을 두고 온 걸 알면 아버지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우리들 형제들의 화목을 위해서 자기가 볼모로 종으로 잡혀서 자기가 죽더라도 종이 여기 잡혀 있을 테니 이 베냐민은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유다가 정말 이 화목을 위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의 화목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화목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여러분, 화목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또한 많은 시간과 내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해야지, 내가 인내를 해야지만이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화목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화목하게 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 이끌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된 것은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족속,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에 뭐라고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산이 특별한 거 없이 여러분들이 재산을 두고 가면 누가 그 재산을 가져갑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의 모든 것들의 상속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의 상속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요, 지금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비행기를 이렇게 탈 때마다 창가에 좀 앉는 걸 좋아하는데, 창가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산에서 보면 처음 보면 이렇게 성냥갑 같이 이렇게 착착착 돼 있고 구름이 밑에 다 깔려 있고 하늘이 있고 이렇게 보면요, 야, 정말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운행하는 하나님이 참 위대하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비행기에서 이렇게 보면 그걸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상속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복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부모는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 천국의 상속자인 동시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너는 내가 진정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용서하는 것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화평케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합니다. 힘써 지킬 때 내가 늘 나의 모든 것의 상속자인 동시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분쟁이 있는 곳에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또 나와 틈이 있는 자에 대해서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온유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함으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깨어지는 역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틈이 벌어졌다면 거기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깨어져 있다면 거기는 분명히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써 하나 되는 합병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